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생명의 삶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회에서도 함께 큐티를 진행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앞인 모압 평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세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면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앞선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0장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장사를 치르고 장례를 다 마친 후에 슬픔 속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다. 너희가 우리에게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냐? 도대체 이런 지경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그때의 모세와 아론이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의 형편을 좀 살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에 서서 명령해서 물을 낸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반석을 내려칩니다. 반석을 내려치면서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요, 이 반역자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장면만 보면 모세가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책망하냐면 사람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경외하도록 너희가 통로가 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이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세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그 가나안 땅을 목격하게 된 것이, 보게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이 흘렀고 하나님, 저기 보이는 저 가나안 땅 나도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26절에 등장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충분하다. 너는 여기까지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 일로 다시는 내게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 네,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26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괜히 좀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읽어도 좀 모세 입장에서 서운합니다. 그동안 어떠한 고생을 해서 이 백성들,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 역시도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근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만해도 족하다. 여기까지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 메시지를 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모세가 볼 때에 참 부족하고 못마땅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상황은 나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미 괜찮고 만족스러운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죠. 떨기나무에서 앞에서 하나님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 장면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요, 그의 앞에서 보았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가장 먼저, 가장 앞에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40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의 모세는 충분히 쓰임 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따금씩 모세와 같은 경우가 참 있습니다. 우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던 그것이 관철되어야만 그 서운함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껴지는 바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돌이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 잘 세어보아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그것들만 보면 내가 참 충분한 은혜를 누렸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평을 많이 하고 또 원망을 많이 하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그리고 나의 기준 안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껏 돌아온 믿음의 길들을 한번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날마다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모세에게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두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 마음껏 봐라. 너는 가지 못하지만 만지지 못하지만 그 땅을 마음껏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28절 내용입니다. 28절 내용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데 그냥 마음껏 보라?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그리고 너를 뒤이어서 너의 시대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퇴장할 시점이야.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너 다음 여호수아를 잘 준비시켜라. 이 내용이죠. 근데 내용만 보면 참 쓸쓸해 보입니다. 이 마지막 퇴장하는 그 입장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의 입장에서 충분히 서운할 수 있는 장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믿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서운해서 아무것도 싫어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라면, 나의 종 모세라면, 나와 함께한 모세라면 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하나님 저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진짜 신뢰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 모세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보이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기껏 저기가 끝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나는 너를 끝까지 믿고 너를 사랑하고 내게 임무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모세밖에 없다라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참 서운합니다. 그런데 저면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믿음을 이 새벽에 발견하고 그렇게 묵묵히 주어진 삶을 우리의 형편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서 늘 행동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를 신실하게 믿고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도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형편을,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다시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